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낯선 용어가 등장하죠. 어떤 용어가 등장합니까?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지금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아리엘. 1절에 보면 아리엘 2번이 나오고요. 또 2절에도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7절에 가면 또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성전의 화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덕. 그러니까 성전에 화덕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화덕. 그러니까 이 화덕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당시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화덕이라는 의미지만 이것을 예루살렘을 부를 때 아리엘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엘, 이것은 성전의 그 한 도구로서 이야기니까 이 도구를 예루살렘으로 부를 때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어떤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고, 믿은 다음에 믿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1절을 보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이 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제일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뭐예요?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슬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친 성읍이요. 이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엘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도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들에게 믿는 사람이니까 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이들은 절기가 되면 절기에 따라서 그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절기가 하나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만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로 쭉 가서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13절이 이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번지름하게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형식만 존재한다. 종교적인 모양만 존재한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 13절을 다시 보면
사람의 관습으로 굳어진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대신 사람이 만든 종교적 규례와 습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냐, 그 진단과 더불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지금 경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방패가 되는 것인데, 도리어 도시 전체가 불타는 재단이 될 것이다, 비참해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다 지니고 있어요. 절기가 있고 재단이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호하는 것에 너를 치리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의 외형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암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봉해져 있다, 닫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분별치 못하는 그런 영적 마비 현상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라면, 믿는 사람에게 되기는 바로 믿어라 하는 얘기죠. 바로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너희는 이제 보니까 믿긴 하지만 끝났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믿는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만족과 거짓된 안도감을 깨부시고 새롭게 지금 각성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외형적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이미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착각을 벗어내고 내면적인 영적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 앞에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라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냐?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인간의 깨와 지혜를 내려놓아라. 이 이야기는 겸손해져라요. 겸손해져라. 이게 사실은 현대인들은 사실은 지식이 옛날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곧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 가슴 속에서 그것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꾀와 지혜를 내려놓고 마음 중심을 회복하라. 그 중심을 회복하라는 것이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말씀은 계명을 잘 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은 것은 중요한데 받았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계명을 알고 의미도 알고 하지만 그것을 실제 지키지 못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말씀을 보면 뭐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찔리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뭐 같은 이야기였지만 오늘 내가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것이 내 영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단 앞에 무엇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뭐죠? 식사기도. 근데 저 식사기도가 정말로 어떨 때는 진짜 마음에 을 담고 이 음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막 이렇게 리얼하게 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눈만 감고 특별히 뭐 제가 천주교 신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 신자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래도 말로라도 어떻게 하나님 감사한다 하죠. 그런 경우는 천주교 신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뭐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손을 씻는 것이 하나의 이제 율법적 규례였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씻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것이 습관화되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손만 살짝 담그는 거죠. 그래도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그런 어떤 외형적인 뼈대만 남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화된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진심의 온도를 담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도 생각을 깊이 하고 부르다가 어떨 때는 깊이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부르다 보면 내가 갑자기 2절 부르다가 3절인지 4절인지 그 다음 절이 생각이 안 나요. 딴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뭐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늘 각성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것들을 그냥 그것이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감지하고, 정말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 길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때마다